제주도에 가보면 한림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이 아름다운 공원은 불과 50년 전에는 메마른 황무지였습니다. 당시 20대 젊은 나이에 제주도 의원을 지낸 송봉규라는 사람이 제주의 미래 먹거리는 앞으로 관광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한림읍에 모래밭 9만 평을 사들였습니다. 당시 관광산업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부족한 시대였기에 이 한림지구를 거대한 관광단지로 조성하려는 이 송봉규 씨의 노력을 행정당국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노력 끝에 3,000평 정도를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허락받았는데 그마저도 바위밭에 가시덤불 투성이인 땅이었습니다. 바위를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숱한 날이 지났지만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만류했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땅을 고르고 난 뒤 이 모래밭을 옥토로 바꾸어서 공원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트럭 2,000대 분량의 옥토를 가져와서 모래밭을 덮고 일본으로부터 수많은 식물의 종자를 수입해서 파종합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부터 물을 뿌리는 노력을 한 지가 수차례. 모래밭이었던 그 땅이 드디어 옥토로 바뀌고 옥토에서 야자수 싹이 나고 묘목이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한림공원은 한 해에 100만 명이 찾는 제주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될 정도로 아름다운 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서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경유하신 한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님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직행에 들어가실 수 있으셨지만 꼭 한 군데를 들르고 싶으셨습니다. 바로 이 마을은 베다니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km 가까이에 떨어져 있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일이 있으실 때마다 자주 이 베다니 마을에 들르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이 베다니라는 마을의 이름이 11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주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 마을이 바로 베다니 마을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마을 이름, 그 뜻을 아십니까? 그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었지만 베다니의 실상은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도심 외곽에 어울려 살았고 거주 환경이 좋지 않아서 예루살렘에는 참 화려했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이 베다니에는 병자도 참 많았습니다. 당시 만약에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여행을 위해 이 베다니 마을에 들렸다면 아마도 차 한 잔 마시지 않고 속히 지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골고다에 못 박히기 위해서 마지막 여정을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조금 마음을 안정시킬 만한 좋은 집, 이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직전에 좀 쉼도 누리고 마음도 평안하게 할 환경이 좋은 장소를 택하실 만도 한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비슷한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의 집도 아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비롯한 베다니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거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베다니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영적인 자산을 모두 다 탕진하고 가난해졌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했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랑, 평안, 부유함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이것저것 내 명의로 많이 소유해 보아도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과 참된 부요함을 도대체 찾지 못했습니다.
베다니 마을의 나병 환자 시몬처럼 우리도 영육이 병들었고, 나사로처럼 죽음과 고통을 우리도 지금 만나고 있으며, 마리아처럼 소외되고 외로운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얻고도 심령은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고 깨닫는 사람, 곧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의 가난함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신비입니다. 가난한데 가장 풍성한 천국을 소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역설입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가난함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바로 가난한 자의 집이라 불리는 베다니가 복이 있는 이유와 같습니다. 베다니는 초라하고 가난하고 병든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을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베다니 마을 사람들이 먼저 주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베다니를 먼저 사랑하셨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베다니에 거하셨습니다. 베다니 사람들을 만져주셨습니다. 베다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이 베다니 마을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계신 베다니는 더 이상 가난한 자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난함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그곳이 천국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국의 통치자가 머무는 그곳, 천국의 통치자가 계신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베다니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이었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천국의 삶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들어 계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이러한 절망과 우울함, 두려움과 죽음, 그런 고통이 우리 인생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복될 수 없는 죄와 고통의 십자가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우리가 아니라 우리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과 저주와 고통을 이기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진 가난하고 모자란 부족한 모든 삶의 형편이 바로 베다니이고, 우리 주님은 그 베다니에 찾아오셔서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약함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이죠. 오늘도 주님은 이 베다니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목적한 바를 이루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취미생활로도 어떠한 기쁜 관계로도 쥐고 있는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간극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병드셨습니까? 아니면 베다니 나사로의 죽음처럼 헤어나오기 힘든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베다니에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다니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마을에 잔치가 열립니다. 병들었던 나병 환자 시몬이 치료받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난함과 채울 수 없는 결핍 그 간극 속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베다니가 부요해집니다. 천국이 됩니다. 천국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통장의 잔고는 그대로이고 묶이고 꼬인 상황은 여전하지만
그전에는 내가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지옥처럼 여겼지만 이제 내 삶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되고 가난하고 병든 베다니가 천국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베다니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베다니에 오셨고 거기서 독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기쁨의 잔치가 열렸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속에서 마리아가 향유가 된 옥합을 가지고 주님 곁으로 나아옵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통째로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그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았을까 얘기하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은 그 장면을 보고 분노하고 화를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그 향유의 값어치는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쏟아부었으니 되담을 수도 없습니다. 가난한 베다니에 살았던 한 여인, 이 마리아에게 아마도 이 향유 옥합은 그가 가진 전부다, 그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전부를 오직 주님을 위해 쏟아버린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1956년 GBT 선교단체 소속 미국인 선교사가 에콰도르 아우카 지역에서 순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짐 엘리엇. 1945년 휘튼 대학교 재학 시절에 선교사로 헌신하였고 52년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동료 선교사 4명과 더불어서 에콰도르 산지 아우카 부족을 어렵게 찾아가서 그들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대와 달랐습니다. 외부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 아우카 부족의 공격을 받아서 첫 만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창끝에 찔려서 이 모든 선교사들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8살. 당시 미국의 라이프지는 이 사실을 10페이지나 되는 분량의 기사로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제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불필요한 낭비. 정말로 불필요한 낭비였다. 이 기사를 본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는 반론하면서 남편의 일기장을 보여주고 오히려 남편이 삶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장의 문구가 이러했습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붙잡기 위해 어차피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 말하지 마라.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헛된 것을 위해 투자하기보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광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을 미련하다 하지 마라. 짐 엘리엇은 자신이 준비해온 모든 경력과 노력, 젊음을 한순간에 깨뜨려서 주님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세상은 그의 죽음이 효율적이지 않다, 실용적이지 않다, 헛된 낭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갔던 그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다시 선교사로 자원해 나아가 그 부족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이 아우카족의 추장이 어느 날 엘리자베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수고하십니까? 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몇 년 전 당신들이 죽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왔었고 저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주님을 믿게 되었고 이 짐 엘리엇을 창끝으로 죽였던 키모라는 사람은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으며 수십 년 후 그곳에는 수백 교회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실화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또 창끝이라는 이름의 영화로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짐 엘리엇의 순교도 마리아의 향유도 보는 이들은 낭비다라고 말했습니다. 향유를 되팔아 가진 돈으로 구제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가치는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은 채 계산자라고 지적자라는 가룟 유다보다 마리아가 그 가치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직접 오랜 시간 동안 아끼고 모아 간직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붙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마리아는 더 나은 옷과 더 나은 집에서 더 나은 형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향유를 마리아가 주님께 부어드린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부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닮아갈수록 우리의 사랑도 반드시 전부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가진 전부를 줌으로 내 손에서 사라질 가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전부를 받을 만한 사랑하는 그 상대방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된 물질보다 훨씬 고귀한 가치와 열매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와 다른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 사랑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는 희생양으로 죄의 삭슬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지 아시겠습니까? 전부를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누구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식당에 가서 벌레가 들어있는 음식을 받았다면 그 값을 지불하지 않을 뿐더러 크게 분노하고 그 식당 다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찬송가의 말을 빌리자면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당신의 고귀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만큼 정말로 우리는 값어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 정도로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주님 앞에 보여드린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저 지불된 예수의 생명의 값어치는 되담지 못할 옥합에서 흘러나온 향유처럼 우리 모두를 적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닦아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누가 그것을 낭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가 어찌 헛되고 허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옥합에 고귀하게 담긴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깨어져서 우리에게 모두 다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을 적시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충만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향기가 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향유로, 보혈의 향유로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적셔졌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단언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능력 있게 지켜주리라 믿는 나의 재능, 나의 직업, 나의 사업, 나의 명예, 나의 재물을 지극히 아끼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나름의 향유를 담은 옥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끝까지 내 것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도 주님께 드리면 그것은 내 것도 되고 이웃의 것도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현재 중국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학교가 강제로 폐쇄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쫓겨나고 있습니다. 4천여 교회의 십자가를 무더기로 철거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강력한 탄압에 교인들은 구속이 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감수하고 자기의 목숨을 지금도 내걸고 있습니다. 철거를 앞둔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밧줄로 묶으며 철거에 저항하는 일밖에 하지 못하지만 이들의 목숨을 내걸고 주님께 붓는 이 향유의 냄새는 중국 안에 있는 신자들과 오늘 이곳에서 저 사진을 보고 듣는 우리에게 말로 하기 힘든 영적인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목숨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전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누가 그들의 생명을 건 이 도전을 낭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옥합 안의 향유는 옥합 안에만 있으면 다른 곳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옥합을 깨뜨려 향유가 부어지면 향유는 주님의 마음을 적시고 마리아의 마음을 적시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게 됩니다. 모두가 배고픈 광야에 있을 때 아이 하나가 주님께 드린 자기의 전부 오병이어 기억나십니까? 그곳에 5천여 명이나 모였는데 정말로 음식을 가진 사람이 아이밖에 없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어른들은 자기가 먹을 음식은 꽁꽁 감춰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가 자기의 전부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달래고도 남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리아가 아꼈던 그 향유를 주님께 드릴 때 옥합에 갇혀 있었던 향내가 집안 가득 퍼지게 되었고 마리아가 의도하였던지 의도하지 않았던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알려지고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건과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부터 나온 이 마리아의 헌신은 주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인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사랑해서 드렸을 뿐인데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일만 남겨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 척박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베다니 마을에 모인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도 매주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다니,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베다니 마을의 일들은
잔치를 즐기는 일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모시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 기쁘고 즐거운 잔치가 열리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베다니의 백미는 깨어진 옥합을 주님 앞에 들여서 향유가 주님께 온전히 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베다니 마을에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베다니 마을 사람들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향유 옥합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겠죠. 내가 주인으로 행사하는 시간들을 모아서 불화를 화목시키는 시간으로, 경건을 연습하는 시간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유가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나만 생각했던, 내 가족만, 내 앞길만 생각했던 그 생각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생각으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나의 일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으로 쏟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내가 손에 꽉 쥐고 있는 나의 재물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재능일 수 있습니다. 사업일 수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 내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며 내가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받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 큰 마음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 사랑해야만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거저 주셨으니 나도 거저 드립니다. 계산하지 않는 이 거룩한 낭비는 바로 모든 것을 주고도 또 주고픈 사랑의 본질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핵심입니다. 왜 교회가 선교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선교합니까? 선교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선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교회가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향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리아의 향유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면 선교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교회의 향유입니다. 물론 그것으로, 그 힘으로 충분히 다른 것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나라를 앞당기는데 전부를 붓습니다. 구제와 다른 것들, 다른 봉사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먼저 향유를 부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일상에서 이웃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아끼고 섬기고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것도 하리라 저것도 하리라, 그의 삶은 전혀 헌신하지 않은 채 계산하고 지적했던 가룟 유다는 그 어떤 일도 만들어낼 수 없었지만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웃이 복을 받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영적인 열매를 수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향유를 주님 앞에 쏟아붓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을 주는 예수님 닮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8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의 일상의 모든 시간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라. 그러나 가장 우선은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 딱 한 번밖에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예수의 재림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역사를 위하여 쏟아 부을 향유가 있다면 기꺼이 쏟아서 그 역사에 동참하고 기념이 되는 귀한 헌신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돈이 사람의 형편 바꾸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 우리의 형편을, 주님의 사랑만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바꾸어냅니다. 주님의 나라는 명예를 가진다고 해서 사람의 지위가 높아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십자가까지 낮아져야 지극한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취미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쾌락을 얻어서 그 쾌락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분히 즐거워하는 만족, 십자가에 밧줄을 묶어서 내 인생을 던져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참된 희락과 참된 만족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놀라운 원리를 따라 살아내는 헌신과 분투, 그 위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고 그렇게 살아내야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태도와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세상을 향해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 복음의 향유 냄새가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 그 사람 참 대단한 일을 했지. 성경 묵상하고 성경 연구하면서 그저 한 번에 지나갈 그 일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도 그 마리아의 헌신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단지 주님을 사랑해서 이것저것 내게 있는 것 주님께 드렸을 뿐인데 주님은 그 향유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 나를 바꾸시고 내 가정을 바꾸시고 내 이웃을 바꾸시고 교회와 온 세상을 바꾸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베다니 마을은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초라한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향유가 부어졌습니다. 그때 베다니는 천국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드리면 바로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그 일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향유로 부어지셔서 우리가 그 열매가 되었습니다. 향기로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전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와 같은 이 천국의 방식을 믿고 여러분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시고 깨어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낮아짐을 기뻐하시고 복음을 자랑하시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희생하더라도 화목을 만들어내고 주고 또 주고 베풀고 또 베품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향유 냄새를 온 집안에, 온 교회에,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응답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